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고 내 맘이 아플 적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과 이 땅 위에 비길 것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몰았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진심을 잊히사 나를 듣기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과 이 땅 위에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들여잡고 창검 주는 높은 산성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과 이 땅 위에 비길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주는 저 산 밑에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드리고 다시 주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우리 사랑하는 그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사랑하는 주님이 오늘 우리를 채워주실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는구나.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세상 것과 비길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 우리 더 간절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목마른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새벽 메말라 있는, 목말라 있는 상한 심령 가운데 있는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주님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오직 주님만을 붙들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귀한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나를 채우고 나를 살리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또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이것들을 놓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이곳까지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목마른 가운데 나아갑니다. 메마른 가운데 나아갑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사 나의 목마름이 체험을 받고 나의 상한 영혼이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함을 받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나를 살리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응답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목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중계부흥의 새벽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부흥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강상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주님의 뜻이 알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 속에서 위로와 도전을 받고 믿음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태했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각자의 달란트를 통해 우리 교회의 여러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미래의 큰 비전이 성취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섬김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되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섬김의 본이 되는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문제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 교회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강건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중계 부흥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신 이경현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디저스 브랜드 또한 여러 가지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위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이 부흥회를 통하여 역사하시어 우리의 삶에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춘계부흥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말씀으로 내가 오늘을 살리라, 오늘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리라, 오늘 예수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마음에 작정을 하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베데스다 연못가의 현대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나누어 주실 터인데 먼저 여러분들께 꼭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일교구의 김혜정 집사님께서 오늘 저 손가락 혈관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으시는데 하나님 여인을 꼭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큰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김혜정 집사님 그 이름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꼭 한 번만 기도하여 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실 터인데, 우리 목사님 축복합니다,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뜻으로 우리 박수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이 아침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도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능력과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 전에 주 앞에 정성을 드리니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우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 인생길 살아갑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을 가지고 고통하는 자들, 또 오늘 수술하는 우리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좋지 않은 것들 떠나가고 온몸이 온전케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뵙는 하나님 되게 하시고 머릿속에 하나님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만난 우리 주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익숙한 내용일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영락없는 우리의 모습이고 영락없는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눈여겨집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와 같은 우리에게, 그리고 이 시대에 또 이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영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장면이 있고 그것이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가 어떤 곳인지를 보면 5장 1절 말씀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곳 연못은,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지금도 그 자리 터가 있습니다만은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긍휼의 집, 이런 집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들어보면은 연못이 있고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거기에 이제 행각이, 지붕이 달려있는 정자죠. 행각이 5이 있어서 그림을 그린다면 참 멋있는 자연스러운 풍경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 그리고 그 분위기와 걸맞지 않게 거기는 참 힘든 현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는 또 38년 된 병자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됐다는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38년 된 병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일어서는 거는 고사하고 움직일 수조차 없는 마치 벌레 같은 그런 모습으로 거기 있습니다. 지독한 환자죠. 38년 됐으니까. 안식일인데 주님이 다른 데 가지 아니하시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로 찾아오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고 정자도 있고 연못도 있고 그리고 좋아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실상은 신음하는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 질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 현장을 친히 찾아가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주께서 친히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임재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을 한번 현대인들과 비교해 볼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첫 번째 공통점은 한 가지 이상 질병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이 다 환자이듯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환자입니다. 환자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작은 거라도 자기 몸에 그 어떤 이상 그 질병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파 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그 질병이 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이든 정신적인 질병이든 그것 때문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앉아 있는 게 힘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저희 교회도 보면은 참 10분, 20분은 앉아 있기 힘들 만큼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뭐 40분, 50분, 1시간 이상씩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을 봅니다. 아주 본인은 뭐 어금니를 깨물고 참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야. 아픈 사람들이 갖는 그 고통과 그 신음, 끙끙끙끙 앓죠. 그 신음 소리가 있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가고 지금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홀로 있을 때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특히 이 사람들 중에는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자비의 집, 긍휼의 집처럼 이름은 그럴듯해 보이고 정자가 있고 그리고 연못이 있어 낭만적인 것 같고 다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꺼풀 벗기고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은 참 많이 눈물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질병으로 고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첨단 과학을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을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왜 이렇게 만병통치약이 많은지 몰라요. 특히 어디 관광지 한번 가보십시오. 왜 이렇게 좋은 약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환자는 끊임이 없어요. 경제가 성장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이걸 먹으면 어디에 좋고 이걸 먹으면 뭐가 좋고 그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질병을 가지고 그리고 신음하고 병원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비록 그 병이 육체적인 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적인 병이 있을 수가 있고 인간관계에 의한 그리고 정신적인 질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영적인 질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베데스다 연못가 사람들이나 현대인들이나 모두가 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네, 치료가 필요해요. 치료가. 어쩌면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 중에서도 치료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집에만 처박혀 있고 게임만 중독되어 있고 정신 못 차리고 세상에 흔들리고 있는 자녀들도 생각하면 부모님이 답답하시고 가슴이 아플 겁니다. 그런 자녀들만의 문제들도 아닐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환자예요.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입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러한 현대인들의 삶의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것을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희망이 보이는 거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과 현대인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뭘까? 두 번째 공통점은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입니다.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 3절 말씀에 이 많은 환자들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라는 이야기로 쓰여져 있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립니다. 이유는 4절에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환자들이 막 몰려있는 이유는 참 신비한 물인 거예요. 그 물이 쫙 움직이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연못가에서 끙끙 앓으면서 신음하면서 오늘도 물이 움직여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고침받으니까 수많은 환자 중에 고침받은 사람은 한 명인 거예요. 그럼 얼마나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찬스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던, 나의 이 문제를 치료받기를 원하고 해결받기를 원하고 내 병을 치료받기를 원했던,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손꼽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오늘이 지나면 나아질까, 내일이 지나면 나아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게 현대인들 모습과 흡사,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그러면서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전까지는 해결될 수 없는 무지개 같은 꿈을 꾸면서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 초조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불확실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그저 눈을 돌리고 저리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기다림에 많은 세월이 흘렀는지 세월은 어느새 흘러 나이는 먹고 몸은 쇠해지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2, 3만 넘으면 이렇게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이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목사님, 요건만 해결이 되면은,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이것만 되면 대박 납니다. 이제 막 몇 억이 막 몇십억이 막 이것만 되면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곧 됩니다. 다 됐습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그냥 가신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무지개를 찾으려고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 연못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나 이제 내게 한번 대박이 오지 않을까, 찬스가 오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막 복권도 한번 사보고 말이죠, 로또도 한번 사보고 말. 기다림에 지쳐 있는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가 사람들이나, 그러나 또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나 참 흡사한 모습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 사람들과 현대인들의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생존 경쟁의 불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생존 경쟁의 불안. 물이 움직일 때 남보다 빨리 연못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상상이 됩니까?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물이 움직여질 때
누가 막 먼저 들어가려면요 다리를 잡아 당겨야 됩니다. 왜? 이 사람 들어가면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잡아 당기고 옷 잡고 뭐 내가 들어가려고 막 아우성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생존 경쟁이에요. 생존 경쟁.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 아닙니까? 생존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 아닙니까? 살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생존의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치열하게 상대방과 싸우는 겁니다.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속이면서, 때로는 막 윽박지르면서, 때로는 떼쓰면서,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예? 어떻게 하든지 막 악을 쓰면서 나가는 거죠. 오늘을 살고 있는 무엇인가 생존 경쟁에 막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삶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삶의 동기가 뭐냐면 광기예요. 광기가 그렇게 사람을 버티게 하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선한 뜻과 궁극적인 대의적인 뜻과 어떤 이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그 광기가 나오는 광기가. 조크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조크라는 사람이 참 굉장히 슬픈 사람이에요. 쓰린 사람입니다. 근데도 항상 웃음을 띠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이 그 광대의 그 웃음 뒤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광기가 그를 버티게 만드는 거예요. 끝내는 총을 쏴서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을 가서 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많이 나왔던 전형적인 오징어 게임과 같은 거예요. 상대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생존자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누르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고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 이 생존 경쟁의 시대. 베데스다 연못가 사람들이나 현대인들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생존 경쟁의 욕망이 나로 하여금 상대를 비방하게 하고 나를 향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소문을 내게 하고 억지를 쓰게 하고 싸우고 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이런 생존 경쟁으로 익숙해진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스스로가 자기를 체면을 거는 겁니다. 더 독해져야 된다. 그래야지 살아남는다.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상대방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와서 살아야 된다는 그것이 언제부턴가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일말의 친절을 베풀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일말의 웃음을 띠고 인사를 할지 모르지만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속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존 경쟁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나 같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찾아오셨으니 그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 주님이 기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하고 현대인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외로워요.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외로운 사람들. 대표적으로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진정한 이웃이 없고 진정한 친구가 없고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외로워요. 여러분들 지금 교우들도 많이 있죠? 주변에 친척들도 많이 있죠? 결정적인 순간에 혼자 남습니다. 인간은 외로운 존재예요. 고독합니다. 고독해요. 평상시는 모르겠는데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사람이 그리울 때 내 주변을 돌아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고 군중 속의 고독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 같지만 나의 사람은 없습니다. 나와 같이 아파해 줄 사람 없어요. 내 마음 제대로 이해해 줄 사람 없습니다. 부부도 이해를 못해요. 내 마음, 나를 진짜 이해해 줄 사람 없습니다. 나와 같이 울어줄 사람 없어요. 그게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38년대 환자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요, 주님, 사람이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너무 외로운 사람입니다. 외로워요. 혼자 신음해야 됩니다. 찬바람이 불고 있는 광야에 나 홀로 버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보았던 것처럼 엘리야 증후군 같이 엘리야가 죽고 싶었던 게 뭐예요? 다 없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나 혼자예요. 나 혼자 이 밀려오는 이 어마어마한 공격들을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옥조이고 내 인생을 누르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내가 혼자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 분 사모님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모여있는 집회에서 한 사모님이 한 명씩 나와서 얘기하는데 젊은 사모님이에요. 어렵게 살아서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연령생으로 애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가정에 대한 거라든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뭐 돈을 어떻게 좀 벌어야 되겠다,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되겠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모가 어떻게든지 가정을 꾸려가려고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러면서 그 연년생 애들이 엉키고 성키고 그 세월이 조금 지나는데 완전히 탈진 상태가 된 거예요, 사모님이. 그런데 그 탈진된 그 사모님에게 그래도 남편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그 가정적인 어려움들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모님 표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를 얻고 또 그 위에 애를 얻고 삶의 무게감을 얻고 그리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데 그 등 뒤에 남편도 업히더라는 거예요. 말을 잊지 못하고 우시더라고요. 그게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다 내 등 뒤에 업히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도와줄 사람 없어요. 나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주고 나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외로운 것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이고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고독합니다. 해밍웨이의 작품 가운데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내용이죠. 유명한 책입니다. 스페인 내란을 배경으로 그 전쟁 속에 피어난 휴머니즘을 다룬 내용입니다. 감동적이죠. 근데 거기에 파블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매우 겁이 많아요. 그리고 아주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주 머리를 굴리는 이 파블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군의 군대가 적의 교량을 폭파하기 전에 이 파블로가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결정적으로 이제 그 다리를 폭파해서 적군의 다리를 폭파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이 파블로가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무기를 가지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이 파블로라는 사람의 아내인 필라는 반대로 용감했는데 정의감이 있었는데 그 아내는 그런 남편이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아녀자인 자기는 그래도 이 정의를 위해서 자기 삶을 들이면서 정말 싸우는데 남편이 그냥 겁먹고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을 가버렸으니 완전히 인간에 대한 실망감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책 내용에서 도망갔던 이 파블로가 결국은 예상을 뒤엎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 파블로가 돌아온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흥미로워요. 이 파블로가 돌아온 이유는
양심이 가책이 되어져서 돌아온 것도 아니었고, 잃어버렸던 애국심이 다시 발동을 해서 그래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아내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왜 돌아왔냐? 묻는 이 질문에 바울로가 대답합니다. 대답이 간단해요. 나는 고독했다. 나는 고독했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공동체에서 탈출해서 그리고 느꼈던 것은 하나의 결론입니다. 나는 혼자구나. 고독하다는 겁니다. 그 고독이 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 없어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오늘도 나 홀로 고독함을 가지고 외롭게 살고 있는 현대인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굿뉴스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 제가요 고독한 인생입니다. 외로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시선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지금도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시선을 두고 계십니다. 즐거운 명절인데도 울어야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은 시선이 가 계시고, 자비의 집에서 자비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시선이 가 계시고, 그들이 계신 그곳에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화려한 곳에서 초라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주님의 시선이 있고, 거기로 주님은 발걸음을 옮겨 그쪽으로 가십니다. 허다한 군중 속에서 고독하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시선을 두시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십니다. 풍요 속에서 빈곤하게 살아가는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시선을 두시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십니다. 오늘도 홀로 울고 있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님은 시선을 두시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왜냐하면 불쌍해서, 베데스다 연못가 사람들이 불쌍해서, 현대인들이 불쌍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희망을 주시려고, 치료해 주시려고, 새 삶을 주시려고,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자리가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신 것처럼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팔을 벌리고 마음의 문을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환자처럼 바로 이 시간 내게도 이런 치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왔을 때 38년 된 사람을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38년 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를 아셨습니다. 병이 오래됐구나. 병 때문에 네가 아주 고생이 많구나. 주님께서 그거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환자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환자를 찾으셨고, 환자가 주님을 본 게 아니라 주님이 환자를 보셨어요. 그리고서 주님께서 병이 오랜 줄 아시고서 주님께서 이 환자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 속에 그가 그렇게 된 줄을 아시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형편을 아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로 오셨다.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오시고
그렇게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이 내가 병이 오랜 줄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질병을 주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사울을 향하여서 엘리야를 향하여서 그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알고 계신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엘리야야 삭개와 했던 것처럼 아시는 주님, 아시는 주님. 저희 아버님이 북한에서 이제 6.25 때 신앙을 찾아서 내려오신 그런 실향민 중에 한 분입니다. 청년 시절에 황해도에서 교회를 세우는 청년회장까지 하시다가 감옥에 일제시대 때 감옥에도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공산화되니까 북한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장남인 저희 아버님을 남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6.25 때 내려오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교회밖에 모르는 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아주 한편으로 너무 고마워하면서도 한편으로 너무 실망스러운 거야. 고마운 거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고맙기도 하지만은 남편이 교회밖에 모르니까 가정 일을 돌보지를 못하는 거야. 저희 아버님은 돈 버는데 일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려면 교회 일을 거기에 시간 다 쓰고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6개를 건축을 하셨어요. 장로로 평생을 그러고 살으신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도 이제 92월 넘은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 얘기를 가끔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저희 어머님이 저희 이제 누님이 이제 사모인데 충청도 장항에서 이제 아주 복지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도 있고 요양복지 시설도 있고 하여튼 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 계시는데 어머님이 지금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셔요. 거기가 딸이 옆에 있어가 아니라 교회랑 붙어 있는 거야. 그 요양원에 지금 계시는데 붙어 있는데 요양원하고 교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걸어서 성전에 갈 수 있고 거기서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대요. 천국이 따로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다 아버지가 심어놓은 거를 거두고 있다고 얘기를 하셔요. 아버지가 심어놓은 거를 본인이 거둔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이 또 한편으로는 저희 어머니가 살면서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고 농사를 졌지만 또 우리 집안 얘기해야 하면 또 사연도 많아요. 그냥 교회밖에 모르다 보니까는 초신자 한 명 그냥 붙잡아서 교회 정착시키려고 그랬다. 그 초신자가 보증서 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보증서 줘가지고 놓은 상가 다 보증서였다가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사기 당해가지고 집 쫄딱 망해 아주 쫄딱 망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저희 어머니는 가끔 얘기해요. 그분이 도망간 그 사람이 마음표 엄마라 해서 마음표 혹시 주변에 마음표 엄마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마음표 엄마. 그러니까 이 어려운 그 교회에 충실하다 보니까는 너무 한 사람 한 사람 붙잡다가 아주 당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 생활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남편이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교회 짓는 것만 생각하고 이러니까는 시장에서 호떡도 파셨고 풀빵도 파셨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저가 어렸을 때 그냥 등에다가 업고 저희 그 누님은 옆에다 앉혀놓고 이제 시장에서 막 이런 걸 파셨대요. 막 가끔 저희 어머님이 과장법을 좀 쓰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등에 옆에는 제가 엥 하고 울면은 그러면 저지를 꺼내가지고 뒤로 씩 넘겨줬대. 그러면 그걸 쪽쪽 빨아먹고 또 잣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지 뒤로 넘어가냐 이게 그건 좀 과장한다 이거는 이제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교회를 참 많이 섬겼는데 노년에 이제 병을 좀 아시고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병치레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평생 교회밖에 모르고 일하고 계시던 그 아버님이 일어나지 못하고 병상에서 딱 누워 계시면서 소대변을 볼 수 없을 만큼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가 그때가 이제 대학원, 한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였습니다. 부모나 자식이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병이 들어서 아파할 때 그를 위해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만큼 사람이 비참해지는 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아들이나 딸이 아픈데 내가 해줄 게 없어요. 혹은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픈데 내가 해줄 게 전혀 없다. 그때만큼 참 가족의 그 아픔 속에 내가 해줄 게 하나도 없다는 것만큼 처절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어령 씨도 그 딸 때문에 보면 아주 처절하죠.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누워 있는데 신학을 공부한다고,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뭐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큰 사람이긴 했지만은 그 신학 공부하는데 신학생들 뭐 한결같이 뭐 교회에서 사례비 나오는 게 얼마 됩니까?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아버님을 위해서 해줄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찬송을 하나하나 외우겠다고 마음 먹고 이제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서울역 뒤편을 지나가고 있다가 예전 찬송가 410장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이 대목에서 예전 성경에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버님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병상에 누워있는 그 아버님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어떻게 많이 쏟아지는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하나님이 아시는군요.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창피해가지고요, 전봇대 뒤에서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아버지가 아픈데 해줄 건 아무것도 없는 아들내미,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다,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 노래 다 부르지 못하고요, 그리고 펑펑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38년 된 병자가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누워있는 것을 아시고 지금도 멀쩡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속에서 울고 있고 가슴에 아픔을 가지고 있고 사연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말 못한 사연을 가지고서 그러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께서 아시고 도와주려고 은혜 주려고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지만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기억하시고 치료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를 그냥 바로 치료해 주는 게 아니에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리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이 질문의 의미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환자를 향해서 질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대답이 당연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왔잖아요.
38년 된 동안에 38년 소원이 뭐예요? 이 병이 고침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물어요. 너 낳고자 하느냐? 질문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너 정말 낳기를 원하냐? 저는 이 질문이 꼭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세요,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낳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나요? 정말 이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있나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낳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눈물 콧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주님, 나 정말 낳기를 원해요. 이게 필요해요. 아니, 고쳐주시면 고쳐주시고요. 뭐 고쳐주시면 좋죠. 뭐 아니면 말고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묻는 질문은 너에게 정말 낳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왜 이 질문을 던지냐면, 예를 들어서 간절함이 없는데 병이 치료됐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10중 8구 이 사람 주님 떠납니다. 내가 진짜 그렇게 많이 환자였었나? 지독한 환자였었나? 내가 고침받은 게 정말 예수님이 고친 게 맞을까? 별 생각 다 들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이 나를 고쳐줬다면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앞에 네, 정말 저는 낳기를 원해요, 저는 환자입니다,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확인한 사람이 고침받았을 때는 100% 주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도할 때는 아쉬운 척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해결되면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또 주님 저 멀리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낳기를 원하느냐? 필요를 인식시키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필요를 인식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필요를 못 느끼면 귀한 줄을 모릅니다. 귀한 줄을 몰라요.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만이 내게 소중한 것이 되어져요.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이, 그때 그것이 소중한 줄 아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환자가 있지만 그곳에서 치료받은 사람은 한 명이었어요. 다 치료받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시간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 낳기를 원하느냐? 어쩌면 아멘을 제일 크게 한 사람은 그 사람만 치료받을지 몰라요. 보니까 너다, 너 다른 사람이 아니구나. 너 내가 고쳐야 되겠다. 치료받은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낳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 앞에 분명히 대답을 하십시오. 네, 주님, 내가 낳기를 원하나이다. 네, 주님, 저 낳기를 원해요. 저 고침받기를 원해요. 네, 주님, 저 치료받고 싶어요. 저 고침받고 싶어요. 네, 주님, 그 치료의 은혜가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임하기를 원해요. 그 치료의 은혜가 내 사랑하는 딸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너 낳기를 원하느냐? 네, 주님, 낳기를 원해요. 정말 낳기를 원해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 주님을 고쳐주지 않으면 어디서도 고침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이 나의 마지막 희망이고 마지막 기대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날 도와줄 사람이 없고요, 주님마저 나를 버리면 나는 이제 오갈 데가 없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서야 되는 거죠.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 심정이에요. 천부여 의지할 데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주님마저 나를 박대하신다면 내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당신이 나를 치료해 주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 뜨지 않을 겁니다. 내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당신을 붙잡고야 말겠습니다. 그 간절함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간절함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 앞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럼요 주님, 주님으로부터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이상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던지는 게 뭐냐면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라 말을 해요.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손이 펴지지가 않아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손을 내밀라. 아니, 제가 손을 못 펴고 있다니까요. 내 손을 내밀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제가 실로암이 어딘지도 모르고 가지도 못해요. 보지를 못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죽어있는 나사로한테 나와라. 여러분, 예수님의 얘기가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못하겠는 사람한테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왜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말씀이 떨어질 때 손이 펴지고, 그의 말씀이 떨어질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의 말씀이 떨어질 때 38년 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 말씀이 나의 38년 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과학적인 증명이 있고 거기 어떤 역학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학문적으로 논할 문제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논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38년 된 병자라면 주님의 말씀이 어떤 역학관계로, 어떤 관계로, 어떤 과학적 설명으로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인지 그 설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고침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어요. 과학으로 설명하는 거, 그래 너는 과학으로 설명하고 설명이 안 되니까 안 받아들여.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받아들여.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 한마디면 돼요.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냥 그 말씀만 떨어지면 돼요. 당신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어졌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친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주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이 환자가 곧 일어나, 9절에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일입니까? 38년 된
억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현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38년 된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요, 환자 중에 환자요, 문제투성이 있는 나에게 지금도 의대를 주시려고 찾아오시고, 지금도 나에게 시선을 두시면서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환자 맞니? 너 고침 받아야 될 사람 맞니? 너 치료받아야 될 사람 맞니? 너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주의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뭐라고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나 낫기를 원합니다. 정말 낫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치료받았듯이 그 치료받은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 한번 말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 한마디만 주십시오. 일어나 걸어라, 말씀 한마디만 주십시오. 주님, 말씀 한마디만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비의 집에서 자비를 경험하고, 괴롭혔던 질병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기다림의 끝이 찾아오고, 치열한 생존 경쟁의 상황 속에서 해결되고, 고독의 문제가 해결되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이 이론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라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는 실제이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 찬양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잃으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한 다시 한 번 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한 번 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세상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내가 낳기를 원하느냐? 내가 낳기를 원하느냐? 이 시간 주님이 찾아오셨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주님을 부르며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십시오. 주님 제게 말씀 한마디만 주십시오.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 한마디만 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님을 심차게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내가 낳기를 원합니다. 내가 낳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 땅 위에 충만한 내가 낳기를 원합니다. 내가 낳기를 원합니다. 내가 낳기를 원합니다. 내가 낳기를 원합니다. 내가 낳기를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나를 수용한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부흥의 남은 시간들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부흥의 시간 가운데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종필 목사님 영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동감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임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분강사님과 이 남풍의 시간들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이 붕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베데스다에 앉아있던 38년 된 병자, 그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때 그 인생에 오랫동안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순식간에 해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답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만 내 모든 육의 문제가, 영의 문제가, 경제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부흥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부흥의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역사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명하시는 주여 영원히 가지니 시원합니다. 다른 것 바라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 가운데 가운데 주여 성령의 가운데 소망이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제발 만나야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제발 만나야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네 주여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역사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지게 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온 세상에 넘칩니다.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주여, 주님의 질서에 거룩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삶과 내 인생의 모든 감정과 내 인생의 모든 걱정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무한의 영광과 능력만이 내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져 하나님의 인생의 더 이상의 것들이 본인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염려가 되어지지 아니하며 의심과 걱정이 내 인생의 힘을 쓰여 내 인생을 가다롭게 채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초망하며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같이 기도할 텐데 기도하기 전에 우리 특별히 환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수술하시는 우리 김혜정 집사님을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산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의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신앙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천국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